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송출이 조금씩 장애가 있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잡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앞에 앉아주셔도 감사하고 뒤에 앉아주셔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섬김을 통하여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배웠던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그 붉은 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마침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언약궤 발이 닿은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사히 건너게 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발길이 닿은 곳에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을 다 건너기를 마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무사히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길이 닿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돌들을 대표들이 가서 하나씩 가져다가 그들이 첫 번째 유숙하는 장소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 장소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선출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고 또 지도력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이 또 자기 지팡이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아론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임을 알게 되기도 하였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12명이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들의 선출은 좀 일찍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 즉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대표로 이미 지명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이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플랜카드들이 걸려서 이 말을 들으면 저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여러 가지 플랜카드들이 걸려서 이제 곧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 제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2제자의 12사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권세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 길은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이 땅의 지도자와의 차이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맨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12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될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곳에 가서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라.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 선출돼서 뭔가 대단한 일, 귀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돌덩어리를 하나씩 가져오는 일이라니. 물론 그 돌멩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깨에 멜 만큼의 돌이니까 꽤 큰 돌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 돌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좋은 지도자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보면은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은 그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진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강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썼으니까 이제 내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다음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물을 사용하다가 오래된 그물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바다에다 버립니다. 후진국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그물들이 다음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는 그 배를 띄웠을 때 배의 그 스크류들을 이렇게 돌리는데 엉켜서 배가 고장나기도 하고 또 바다가 오염되어서 물고기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교통법규를 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손님을 태웠지만은 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차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내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들, 내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김장철에 가면요, 냄새가 났어요. 저도 옛날에 청량리 시장이라고 꽤 큰 시장 앞에서 살았는데 근처에만 가도 배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냄새가 참 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금 잘 살게 되면서부터 어느 날부턴가 이 시장의 냄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청결해졌습니다. 내가 배추 팔면 그만이다. 내 배추 팔았으니까. 그리고는 남은 껍데기를 그냥 시장 가운데 사람 다니는 길에다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으깨지고 거기에 먼지가 묻고 썩으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시장 냄새지 뭐 그냥 그러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들이 깨끗해지게 되었죠. 그것을 치우고 청소를 했더니 그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은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더 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치우고 청소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시장들에 가보면은 현대식 시설에 또 시장에서 카트도 다 다니게 하고 또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바가지를 많이 씌워서 소문이 나면은 상인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경고입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다음 사람들, 다음에 올 손님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발전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그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다음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먹었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자기들은 경험했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기적을 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 집 뒤쪽에 있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그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올 때 이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가끔 가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유명한 최학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 소설가죠. 이분은 뭐 홍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또 탈출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들, 수능 공부한 수험생들은 아마 들어봤을 그런 소설들을 기록한 그런 분인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그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들에게는 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뭘 했고 언제 태어났고 뭘 했고 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도 애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먼저 일어났는지 일본이 먼저 우리를 지배했는지도 헷갈리고 아이들이 그냥 막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춘원 이강수가 이분을 도와주었다. 옛날에 이강수라는 분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드디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희도 옛날 이강수를 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누구냐니까 옛날 런닝맨에 나왔던 이강수를 자기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런닝맨에 출연했던 그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도 애들한테는 옛날 이강수가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때부터 지금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른들은 늘 그렇게 아이들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을 내 탓을 하지 않고 아이들 탓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살아간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모릅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아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모르는 언어들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전투를 다 승리하고 그들의 피땀을 흘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남겨주었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지만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은 다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땅일까요? 재산일까요? 무엇일까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대통령들이 다 이 대통령은 저거 잘못했다. 그때는 좋았지만 지나고 나서 또 그 비리가 드러나고 이러는 가운데도 그래도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제가 국민학교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중학교 때까지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활동하실 때마다 TV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에 대해서 미국의 타임즈는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영어로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백악관을 가려고 주지사를 디딤돌로 삼고 또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을 디딤돌로 삼고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디딤돌이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고 백악관이면은 미국 대통령이란 뜻이죠.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디딤돌로 삼고 무엇을 했는가? 주일학교 교사.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지도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지도자는 내가 최고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좀 장관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또 장관보다 중요한. 네,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겸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겸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매주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지장받지 않는 한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인가? 내가 건설을 얻는 것은 왜 얻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디딤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디딤돌이라는 말도 부족해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레버리지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집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집을 사자. 이 주식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유익을 얻자. 이 직장을 내가 지렛대로 삼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자.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서점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도약을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더 고속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도약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너희들이 전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저 돌을 가지고 온 것뿐이지만 그 돌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돌들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아주 소중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화려한 건축물과 위대한 왕의 업적을 기록하며 그것을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당시에 여리고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리고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기생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책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시라고 하는 왕의 인생에 대해서는 적당히 대충 조연으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연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들,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절에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의 헌신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읽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가부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왕들에 대해서 알려면 딴 책을 봐라. 저 역대지략이나 이런 거나 봐라. 그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역사는 무엇인가? 이 가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고 그것이 진짜 역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고 전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낳은 아들이 누구이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에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갈 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돌도 아주 좋은 돌로 꾸미고 헌물로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상봉이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이 제가 몇 분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45분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42분이 그 연락되신 분들 중에 오셨고 또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어르신들도 오셔서 우리가 5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참 없었어요. 이걸 하려니까 그릇이 모자라고 저걸 하려니까 테이블이 모자라고 테이블을 해놓으니까 테이블 보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분들이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또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음식을 먹으러 첫 발을 디디지만은 두 번째 발걸음은 복음을 들으러 오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했고 마침내 우리가 그 첫 발걸음, 첫 단추를 이제 잘 깨고 이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다 기쁘게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돌을 가져와서 쌓은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헤롯의 화려한 그 돌들과 장식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돌이다. 이 돌이야말로 진짜 역사적인 돌이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적에 동참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도 선교사님, 영국에서 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제화공이었습니다. 신발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만드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가? 본업에 충실해야지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면 되나?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자네의 충고를 내가 잘 듣겠네. 내 본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서 나는 이것이 내 본업인데 본업에 충실하고 있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본업에 충실하고 다른 일들은 이 본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보조적인 일이라네. 마침내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사의 핵을 그었고 하나님의 역사책에도 아마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기회를 여러 번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 번 얘기를 한참 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늦었어요. 뭐가 안 늦었습니까? 사람은요. 3번 대박 칠 기회가 다 온대요. 3번은 다 대박 친대요. 그래서 무슨 대박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3번 대박 칠 기회가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언젠가 다 3번 대박 칠 기회가 있다. 지금 아주 어려워지고 빚이 많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다 걱정하지 말라. 3번은 반드시 온다. 그 3번을 딱 맞추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3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물론 3번 이상이겠죠.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에 조선일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미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칫솔 장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하철을 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에 소리 난 것 무엇입니까? 네, 칫솔입니다. 이 칫솔이 얼마일까요? 200원씩
5개가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우리나라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솔깃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출하는 물건인데 왜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팔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는 칫솔을 이곳저곳에 사람들 무릎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는데요. 사람들이 뭐 200원짜리 칫솔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개가 딱 이제 팔렸습니다. 이제 그가 칫솔을 딱 거두어 드리면서 자, 제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을까요? 네, 못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할까요? 아니,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칸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칸에 가서 또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조금씩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은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칸에 가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다음 칸은 10월 15일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이에요. 다음 칸. 우리가 나도 그날 봉사할 걸 하셨던 분들은 우리 다음 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은 12개의 돌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집을 물려주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물려줬어요. 후손들이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다 갖다 바치고 아수르에 다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쫓겨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던 업적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후손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시작했다. 또 잔소리 시작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그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음 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음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백악관도 디딤돌로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임을 믿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